지난번에 세 개의 그 몸에 대해서 했습니다. 세 개의 몸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왜 어렵냐 하면은 늘상 이렇게 수련을 많이 하고 한 사람들은 익숙하지만 이 수련을 일반 이제 우리 요가라든지 내지는 국선도든 어쨌든 이 비슷한 형태의 수련을 안 해본 사람은 거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이 하나지 왜 내 안에 몸이 두 개가 더 있다는 거냐. 근데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는 이 보이는 몸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 그죠? 제일 잘하는 게 의사들이 제일 알지. 의사들. 그 다음에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하고, 어떤 음식을 먹게 하고, 또 여기 몸에 어떻게 하면 피부로 좋아지게 하고,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몸에 대해서는 너무나 전문가가 많지.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그 학문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지. 요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몸이고. 근데 요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다는 그 몸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거기서부터 무슨 말인지 이제 거기서부터 정신이 떠나버려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몸은 물질적인 몸이고 이 물질적인 몸 안에 몸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육체 다음에 있는 몸은 아스트랄체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영화에 보는 귀신들 사람 몸 닮아가지고 이렇게 또 찍히기도 하죠, 그죠? 어디 귀신 나오는 집에 사진을 찍었는데, 흐릿하게 사람 모양처럼 된, 그죠? 그게,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아스트랄체. 그게, 굉장히, 내 몸에 기운이 쌓이고 좀 집중이 되면은, 이렇게 하면 보여요. 좀 집중해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이, 요런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기운이 맑고 강할수록 이제 그 아스트랄체의 그 몸이 육체의 이 몸하고는 다르게 그 빛의 영역이 커지는 거지.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알려진 건데 마지막 그거보다 더 상위의 레벨의 몸이 하나 더 있다. 그게 원인체. 원인이 된 몸이다는 거지. 그래서 원인체라고 하고 영어로는 코잘체라고도 해요. 그게 우주의 의식, 하나님, 신과 가장 가깝다는 거. 그게 자체가 신이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할 때에 그 가장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원인, 본질에 가까운 게 원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정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눈에 실제로 보면은 이해가 빠르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지금 수업은 믿는 안 믿는 그걸 떠나서 아스트랄체는 이렇고 아스트랄체는 이런 걸 먹고 그 다음에 원인체가 있고 원인체는 이런 걸 먹고 의존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기서 진도를 더 나가버리니까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련이라 그러는 거는 우리가 영적인 공부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 몸의 육체적인 이런 거에서 출발을 해서 단계를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지금에 보이는 육체적인 단계에서
아스트랄체, 내 몸이 가지고 있는 기라그라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원인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원인체까지 내가 알게 되고, 그 원인체를 보는 거를 나의 본성을 본다고 그래요. 그걸 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견성이라는 게 그게 뭐 어떤 부처님의 경지 또는 공의 어떤 세계 또는 원의 세계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세계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게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영적인 어떤 단계에서는 그걸 실제로 영으로서 실제로 볼 수가 있고 보여져요. 보여진다고. 그 다음에 그 빛, 그 내가 보는 원인체의 그 안쪽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천국이 열리고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본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여기에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게 원인, 몸과 그 다음에 아스트랄체와 원인체를 해탈을 해야 비로소 내 원인체를 보게 되고 그 원인체 안으로 들어가야 그야말로 삼매, 진짜 삼매에 체험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선도는 어느 쪽이냐? 국선도는 아스트랄체를 강화하는 이런 쪽의 수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나 국선도도 뒤에 가면은 9단계의 뭐 무진단법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가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수련법들이 원인체를 단련하는 그런 쪽의 수련에 그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나중에 그쪽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잠깐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20일 연의 형이상학적 중대성 이 연은 깊은 형이상학적인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영혼, 즉 크리슈나는 자아, 즉 아르주나에게 말한다. 오 나의 낮은 자신이야. 너는 너 자신을 나의 영혼의식의 더 높은 단계로 들어올려야만 한다. 비록 네가 감각에 대한 악한 집착을 파괴했을지라도 너는 감각 자체가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 단지 너의 높은 자신이 낮은 자신을 정화했을 뿐이다. 그것은 그것을 파괴하지 못한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바가바드 기타에서의 중요한 두 인물, 주인공인 아르주나와 그 주인공을 가리키는 스승, 구루, 크리슈나는 실제로는 그 아르주나라는 인물 옆에 크리슈나라는 별도의 존재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크리슈나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예요. 낮은 자아는 아르주나고 내 안에 있는 높은 자아는 크리슈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의 그리스도라고 한 게 이 크리슈나의 어떤 그 단어가 그렇게 변형된 거예요. 그죠? 크리슈나나 그리스도나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나 같은 거거든. 그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나를 육체적인 거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 올리는 그 서성, 그 서성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외부적인 스승의 어떤 역할을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나를 영적인 세계로 이끄는 거는 내 안에 별도의 더 높은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은 존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내가 떠들면 안 돼.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면 안 돼. 이게 지난주에 했던, 지난번 강의에서 했던 욥기, 성경에 나오는 욥기의 핵심이거든. 이게 핵심인데 그게 조회수가 안 높아. 그렇게 열심히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욥기를 설명하는 목사님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그게 욥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핵심. 그거하고 딱 맞아. 왜? 욥이 지가 잘났다고 하나님 보고 막 불평하고 나는 죄도 없는데 벌을 줬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안에 욥 친구들도 그러죠. 욥 친구들도 성경의 교리과에 볼 때 니는 죄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불만을 이야기하면 안 돼. 욥의 친구들도 잘났다고 지가 아는 머리로 막 떠드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듣는 욥도 똑같이 지가 아는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비판해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신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신의 목소리를 들으려면은 내가 입을 닫아야 돼. 내가 입을 닫아야 돼.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왜? 신의 목소리는 내 목소리보다 더 작거든. 내 목소리보다 신의 목소리가 훨씬 작고 미세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떠들면은 신의 목소리는 안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침묵해. 1절 말을 안 해야 돼. 작게 이야기하면 신의 목소리 들을 거 아니냐? 작게 이야기도 안 된다. 아예 말을 안 해야 돼. 가만히 침묵해야 돼. 이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상해라. 침묵해라. 묵상하라 한다고 던데 보면은 뭐 입 닫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걸 그린다. 상을 내가 그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것도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그 경전이라 그러는 거는 소위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경전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고 할 때 표현이 그런 거예요. 경전이라 그러는 거는 그 어떤 실체에 대한 표현인데 그 표현된 거에 나중에 함몰이 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거 가지고 치고 봐. 이게 맞다, 저거 맞다. 그러니까 실체하고 동떨어지는 거예요. 노자가 도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미 도가 아니다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도라 그러는 거는 신이라 그러는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는 말로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의 영역이 아니거든. 그거는 내 안에 체험이 돼야 된다. 체험이라 그러는 영역은 똑같은 체험의 눈높이가 없으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죠? 내가 어떤 이 손가락을 본다 하면은 다 보잖아. 똑같이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거니까 보는 체험이 똑같으니까 이 손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보이지를 않아. 안 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단어를 표현을 하다가 이걸 이해가 정확하게 안 오는 거지. 그게 경전이라. 그러면 결국은 그걸 참고를 해서 그렇게 교리를 참고를 해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욥이 고요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말을 닫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자체가 내한테 체험이 된 거예요. 그 체험이 된 게 거기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로 표현이 되죠. 그죠? 막 어떤 비가 내리는데 그 비도 너무 많이 안 내리게 멈추게 하고
까마귀가 새끼가 배고프다고 하면 거기에 먹이를 주게 하고 새벽에 서리를 내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표현하는 걸 성경에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욥이 침묵하게 되고 신의 그 체험을 하게 되면서 자기 눈에 그게 보이는 거라. 그 신을 체험하게 되는 거라. 내가 꼭 하게 됐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원인체의 어떤 그런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내가 나라는 것 자체를 에고를 버려야 돼. 나라는 것 자체. 그래서 필요한 게 홍수고 오미고 이런 거예요. 홍수할 때 나의 주관적인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그거라. 그 다음에 99.99%는 신의 어떤 그런 영역을 체험하기 위해서 신의 어떤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 내가 사라져버리면은 내가 정신이 나가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뭐냐? 신의 목소리, 신의 모든 것에 나를 집중하는 거야. 그게 가장 집중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 박티라. 헌신하는 거야. 나를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내가 맡기고 의존하는 거야. 너는 너 자신을 더 높은 단계로 들어 올려야 된다. 그리고 네가 감각에 대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감각으로 느끼는 거, 춥고 덥고 맛있고 하는 이런 모든 어떤 감각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네가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네가 그걸 갖다가 자제를 했다고 하고, 그 감각을 물리쳤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내 감각이 파괴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단맛에 대해서 내가 자제를 했어요. 내가 단맛에 대해서 자제를 했다고 내 혀가 느끼는 단맛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각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라. 내가 한번 이 감각을 갖다가 극복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단맛 또는 짠맛을 이제 못 느끼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단지 너는 높은 자신이 낮은 자신을 정화했을 뿐이다. 그게 파괴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단지 내가 정화했다. 깨끗하게 했다. 그럴 뿐이다 하는 것들을 잘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년에 보면은 모든 것은 불멸한다. 따라서 인간의 감각조차 죽일 수 없고 영구히 소멸될 수 없다. 그들은 단지 변화의 과정을 경험할 뿐이다. 감각적인 즐거움이 자제력의 명령을 받을 때 그들의 힘은 먼저 억제되고 내면으로 제어된다. 헌신자의 계속적인 영적인 행위는 더 높은 지복을 지각하기 위해 순수한 상태로 그들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해 너무 많이 먹는 탐욕이 있다면 그는 소화불량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자제력으로 과식하는 것을 절제한다면 그는 1차적으로 탐욕만 진압한다. 그러나 그가 물질적인 음식에 대한 탐욕을 신과 계속 교통하기 위한 탐욕으로 변형시킨다면 그는 그의 과다한 식욕을 파괴시키지 않고도 그것을 악을 위한 매개자의 악을 위한 매개자에서 선을 위한 매개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먹는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과식을 하고 내 몸에 탁기가 쌓이게 하고 어떤 이런적인 부분에서 나를 괴롭혔다고 야, 이 나쁜 놈, 너는 적군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물리치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먹는 어떤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쪽에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식욕을 파괴시키지 않고도 그것을 악을 위한 매개자에서 선을 위한 매개자로 변화를 시키면은 굳이 죽이고 배제하지 않고 내를 좋은 크리슈나 또는 그 원인체까지 들어 올리지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 감각을 잘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행자가 물질적인 안락을 위한 욕망과 유혹도를 살해하기 시작할 때 그는 그 자신을 잔인한 폭군이나 기쁨의 살해자로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헌신자가 점차적으로 그의 악한 영향을 파괴함으로써 그것들이 주던 즐거움이 없어 황폐함을 느낄 때 그는 즐겁게 예착하던 경험들이 파괴된 적이 없다는 생각으로 나를 위로해야 된다. 그들은 명상을 통하여 고통의 단계에서 신에게 집착하는 기쁨의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변형의 과정 속에 있다. 그러므로 헌신자는 악한 욕망들을 변형시키는 것이 올바르다. 그죠? 죽이는 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좋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내 어떤 욕망들을. 그죠?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 방법은 그를 정신적 화석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억압하지 않았다는 게 그렇고 반대로 변형된 욕망의 갈증난 입을 통하여 그는 신지복의 불멸의 넥타를 마신다. 불멸의 넥타를 마시는 것도 먹는 어떤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것을 활용을 해서 불멸의 넥타를 마시는 이런 쪽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각대로 활용한다는 거예요.